반응은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민한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자극이 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딘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않았는데도 화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환자가 몸이 이상해가지고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소견서를 쓰면서 맨 밑에 소근암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환자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소근암에 걸렸구나 하고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환자는요,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걱정하다가 의사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말해 주십시오. 각오하고 있습니다. 소근암이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때로는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큰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큰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따라합시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극을 받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극을 받고 어찌할꼬 하더니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반응의 차이였어요. 반응의 차이. 여러분, 자극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뉘우쳐요. 그리고 은 30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와서 돌려주고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자극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할 때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다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리라고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 한결같이 축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의 반응을 잘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가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심판의 경고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 누구였어요?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지은 두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노아 시대였고 하나는 롯의 때였어요. 자,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근데 롯의 때는요,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요,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 큰 성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이 큰 성이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롯의 사위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훗날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반응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를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였어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막 재촉하고 있는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롯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망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도망가십시오. 타락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가라는 말은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천사가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새벽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아직도 뭐가 미련이 남아서 발걸음을 멈추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 일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좋던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롯의 아내는 경고를 듣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잘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본 것이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의심했기에 뒤돌아본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버려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넘어집니다. 의심하면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됩니다. 자, 세 번째 반응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를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죽었습니다. 근데 롯과 두 딸은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까요? 롯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으시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롯은요, 믿었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지체하고 있어요. 소돔을 떠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일은 훗날에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상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롯을 천사들이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롯은요, 자기 아내가 뒤따라오고 있지 않은 것 알았을 거예요. 두 딸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궁금했어요. 아니,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면서 어머니를 얼마나 울면서 불렀겠어요. 그러나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합시다. 경고를 듣고 중보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근데 없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10명. 자그만치 아브라함이 6번이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족이 구출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본문 29절 말씀 읽으시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친척들을 구원해 주시고,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경고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경고를 의심한 롯의 처가 있었습니다. 경고를 믿고 순종한 롯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람이었습니다.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무슨 이유였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요,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사라지는 그 날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건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이 좀 적어요? 저 뒷동네는 뭐예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영접하는 것.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셔서 구원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